교회 전통에 보면 7가지 제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탐식은 교만, 정욕, 탐욕, 질투, 나태, 분노와 함께 데들리신이라는 7가지 대제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죠. 제가 몇 번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설교도 했습니다만, 이 7가지 중에서 이제 오늘 탐식을 볼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지만, 이 먹는 즐거움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 탐식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탐욕 가운데 가장 너그럽게 용서되는 탐욕이 탐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는 건데 뭐 하면서 가장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탐식이다. 흔히 탐식을 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으로만 이해가 되는데, 그레고리 교황은 이 탐식을 5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식입니다. 두 번째는 급하게 먹는 것이죠. 이 건강에 안 좋은 거죠. 허겁지겁 막 먹습니다. 특히 그냥 물에다 밥 말아가지고 고추 하나 먹으면서 금방 먹는 거 좋지 않는 거죠. 셋째는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다. 건강에도 안 좋고 품위가 없죠. 넷째, 까다롭게 먹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고집하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가정이나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5째, 호화로운 식사입니다. 이 고급스러운 음식은 물론이거니와 음식을 놓는 테이블, 그리고 식사 장소 등이 호사스러울 것을 추구하는 경우인데, 이 고급과 사치만을 지향하는 식사다라는 거죠. 탐식을 가장 경계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주 4세기에서 5세기의 사막의 교부들입니다. 사막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어요? 돌하고 모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이 탐식은 영성의 가장 큰 적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교만이나 정욕, 탐욕이나 질투나 나태와 분노 등은 당장에 나타나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만 굶어도 오로지 먹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야말로 사막 교부들에게는 제일의 적이었다. 후에 그레고리 고양이 7가지 대제 종목을 만들 때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맨 뒤에 있는 게 탐식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교황의 경우에 굶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탐식에 낳는 죄들을 일명 탐식의 딸들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지나친 웃음, 적절치 못한 웃음, 무례함, 성적인 부정함, 수다스러움, 지성이 부족한, 지성이 마비된 그 우둔하는 거 있잖아요. 이 탐식이 정말 내 마음에 완전히 배버리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인풋 아웃풋이죠, 인생은. 여러분, 이 깨를 다 참깨를 넣으면 참기름이 나오고, 들깨를 넣으면 질기름이 나오죠. 쌀을 응릭해서 다 쪄가지고 넣으면 가래떡이 나오죠. 그렇죠?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죠. 이 탐식이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좋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토마스 아 캠페스,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책은 우리 신학생들이 다 읽어야 되는 책이거든요.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실 때 방탕의 문을 두드린다. 롯의 2딸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술을 머리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을 누가 죽여요? 헤롯이 죽이죠.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죠. 자기의 생활을 축하하는 자리에 술과 여자가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이 몰래 계략을 꾸민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탐식의 대저가 되는 이유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탐식하는 자는 어때요, 여러분?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로지 자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일에 집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크리소스톰인데 아주 목회자이면서 영성가이죠. 이 사람이 탐식이야말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장본인이요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불러온 것도 역시 탐식이었다. 노아 홍수 직전에 보면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며 계속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죄는 뭐예요? 탐식 때문에 저질리는 죄였다. 아담과 하하가 이 범죄를 했는데 이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그것을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에 죄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고대 문헌에 보면은 수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탐식의 마귀는 가장 낮은 등급의 마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의 마귀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탐식의 마귀와 이 교만의 마귀는 직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음식을 보면서 불평하는 만큼 사람은 교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싱거우면 소금을 잘 덧입혀서 이렇게 드시고 짜면 물을 더 드시면 되죠. 소금과 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요리 솜씨를 이렇게 인정을 못하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찾고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그 사람은 심령이 교만한 사람이다. 우리 젊은 청년들 연애할 때 상대방이 음식을 대놓고 어떠한 리스판스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사사건건 음식에 자꾸 토를 달고 그러는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다 해석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나면 음식 먹을 때 자세히 볼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먹나? 어떤 말을 하고 먹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음식을 갖다 주자마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혼을 하면 그냥 탄 밥을 갖다 줘도 덜 익은 밥을 갖다 줘도 여보 고마워. 얼마나 물이 없었으면 이렇게 꼬독꼬독해졌어. 얼마나 물이 많으면 이렇게 칠퍽칠퍽해. 정말 너무 고마워 여보. 이런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잘해줘도 이거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없고 행복을 깨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음식 하나를 봐도 거기에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큰 데서 마음에 읽는 게 아니에요. 작은 데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는 그 욕심이 먹는 행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와의 탐식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어요. 자, 그들은 매일 만나만 먹는다고 음식 투정을 부렸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시니 만나 위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데 애굽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다, 생선도 먹었다, 오이도 먹었다, 파도 먹었다, 마늘을 먹었다, 그리고 부추를 먹었다. 막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이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했던 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건만 만나를 안 준 것도 아닌데 그것이 지루하다고 애굽을 다시 소환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고기를 달라 그래서 이제 주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단백질이 풍성한 메추라기를 질리도록 먹게 해주십니다.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나와요. 혹시 여러분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를 먹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 안 먹으신 분들은 몰라요. 가끔 고기를 먹으면 진짜 맛이 있죠. 한 달 내내 한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은 불고기, 오늘은 뭐 돼지, 다음은 소, 그 다음에 오리, 또 소, 돼지, 오리, 새우, 돼지, 오리를 한 달 내내 다른 거 먹지 말고 그것만, 밥도 먹지 말고 반찬도 먹지 말고 야채도 먹지 말고 그것만 한 달 내내 먹어보세요. 굉장히 즐겁지 못할 거예요. 자, 메추라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이게 이제 내린 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내려주셨기 때문에 대부분 장정이 하루길을 몇 일을 간다 그러죠? 100일을 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양에 갈 때, 용인에서 한양을 갈 때는 하루를 가야 됐었어요. 지금 고속터미널까지 여기서 안 밀리면 20분, 25분이면 가죠. 네? 그런데 걸어서 가면 100리니까 하루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두 규빗이 쌓였다 그랬어요. 한 규빗이 45cm니까 두 규빗, 이 45 곱하기 2면 90cm. 땅에서 90cm 높이에 40kg가 지금 뭐가 쌓였다고 그래요?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이 전체 양이 얼마가 되냐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4배, 높이가 90cm. 한 사람이 15매를 거뒀어요. 2200리터가 한 15매리거든요. 그러면은 1.5리터짜리가 몇 개나 된 거예요, 도대체.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둔 거예요. 만나만 먹더니 엄청나게 고기를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등에도 지고 안고 뭐 해가지고 한 사람의 15멜 2200리터의 고기를 그렇게 거두었다. 하나님이 실컷 주신 건데, 자, 시편 78편 27절에 보면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시편 78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들의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셨도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바로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른 음식을, 식탁을 주실 수 있는지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주동으로 했느냐? 어디 가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체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일은 주동한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민수기 11장 4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아멘. 이방인이 섞여 있었는데 이방인이 만나를 먹으니까 너무 지루해.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울었어요. 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광야에서 식탁을 좀 베풀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전지전능하다며 어떻게 하루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한 가지만 주냐. 니네 하나님 너무 다양하지 못해. 다른 음식 고기를 달라고 이 이방 사람이 울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이방인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주는 대로
먹어. 앞에 첫자를 두고 그랬겠죠. 그러면 막 그렇게 야단을 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상징으로 주시는 거야. 그거만 먹고 딴소리 하지 마. 하나님을 잘 섬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고기를 달라고 그들의 얘기를 그대로 수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사람 얘기 듣다가 자기가 그 사람을 야단을 쳐서 올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똑같이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애굽을 또 다시 생각하면서 음식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애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또 테스팅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탐식은 이웃을 돌보지 않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잔치를 즐기면서 문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조그만 동정도 자비도 베풀지를 않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몸에 헌데 궤양이 있었어요. 위가 흐르면 위궤양이라 그러고 피부가 흐르면 이제 피부가 궤양이 있었는데 제대로 거동도 못해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누워 지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너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먹다가 보면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가시 같은 것도 멸치라든가 기타 갈치 같은 거 가시같이 떨어지면 덜 먹은 거 있잖아. 고등어도 그렇고 그런 거를 다 부스러기를 가지고 배우를 채우려고 했다.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밥도 먹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떨어지고 전도 먹다가 떨어진 거, 이런 거를 부스러기 먹고를 산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다.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부자는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였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고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믿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나면 부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죽은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후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너무너무 천국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죽은 이후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갖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무시하고 했지만 죽은 이후에 첫째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뭐라 그래요?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이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는 유황불이 끓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성냥불 촛불 하나만 다도 그렇게 뜨거운데,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이 부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는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곡식을 쌓아둡니다. 두고두고 쓰기 위해서 곡식값이 올라갔을 때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는 쌓아두었어요. 이 부자의 재산 축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 이 부자의 풍성한 소출을 오직 자기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만 사용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재물을 오직 나 한 사람의 쾌락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여러 해 동안 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도 큰 문제였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둔다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거예요. 이삭의 아들이 두 명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27장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즐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열정적인 감정을 담은 표현인데 그만큼 이삭은 탐식을 했던 아주 미식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 마음껏 먹고 축복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죠. 문제는 가족을 다 불러놓고 떳떳하게 장자를 축복해야 하는데 아버지로서 자기의 입맛을 채워주는 편애했던 에서를 따로 불러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리브가가 이것을 알고 자기가 편애했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남편 이삭을 속이면서 그 가정은 이제 어마어마한 전쟁에 돌입하게 되죠. 야복강가에서 화해는 했지만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어요. 순종의 대명사가 이삭인데 사실 죽을 그 시점에서는 정말 이게 먹는 것을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많이 잘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찬식, 그 다음에 금식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피와 또 살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닙니까? 이것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금식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함께 잔치를 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부유한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하면 그게 천국의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비만 비율이 국정감사에 나온 거예요. 한국은 35.6, 미국은 35.3. 그리고 1헥타르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인데 3,025평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곡식을 얻기 위해서 세계가 1,900만 헥타르의 열대 우림을 파괴해야 된대. 곡식을 얻기. 이게 몇 평이냐면 5,747만 5천 평이라 그래. 이 면적이 얼마냐면 제주도를 뺀 대한민국의 2배의 모든 열대 우림이 파괴된다는 거죠. 1년에. 그리고 고기를 얻기 위해 세계 농작물의 3분의 1이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채소를 이제 재배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조성하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자원의 고갈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다. 세계 10억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고 10억이 굶주려서 죽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탐식이 아닌 금식과 성찬,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이웃을 향한 진정한 잔치는 우리의 신앙 회복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마르다야, 한 가지 음식으로 족하다. 내 곁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막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우선순위가 내 곁에 와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죠. 세례요한은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고난을 당했던 바울은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있는 바를 주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해라. 엘리야와 엘리사는 40일을 금식하며 그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낸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지만 이 먹는 문제가 우리의 영성에 해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먹을 때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먹을 때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해낼 수 있는 우리 정말 성스러운 만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